요한복음 3장 아니 5장이죠.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40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생명 되신 예수님께는 나오기를 원하지 않을까? 진리는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오셨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깨달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두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본 자가 없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셔서 먼저 택하신 제자들을 각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사울로 살아온 인생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로, 그것도 사도 바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여 면류관을,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일인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팔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러나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믿지 않고 전혀 그런 것은 알 바가 아니고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토록이나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죠. 말씀만 가까이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어디 멀리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 그 형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특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셨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긍휼인데 특별히 특혜를 주셨는데 그게 남편이 있는 아내, 아내가 있는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특별한 관계예요. 이거는 따로가 아니야. 한 몸이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서 아내나 남편 중에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원망불평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받은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원망불평하지를 않아. 욥이 그토록이나 큰 시험 환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환경에서도 욥기서 3장 1절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 안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 이건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은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지극히 끝자락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함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그만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다시 말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로 말하는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때때로 또 찬송을 하는 인생을 살면은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찬송시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야. 자, 그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 다윗에게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큰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몸이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영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자격으로 공로로 그 나라 영원한 천국 셋째 하늘 낙원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자랑이 엄청나겠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드러낼 것이 없어요. 전부가 죄와 허물이야.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기 위한 비결이야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고난까지도 좋은 것인데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연단하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잘 살면 좋은데,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줄 수 있게,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그렇지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더 핍박이 있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멸시 천대 조롱받는 거야.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에요?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 앞에, 교회 건물을 지나다니면서 그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들이 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오지도 가지도 말고, 누가 기적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인다고 해도 가지도 말고,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참편과 지식과 기쁨과 치료와 자유와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멸망할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데 생명 대신 아들로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생활 하고 있어. 교회는 다녀도 교회 건물이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구원의 방주예요?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산 거야. 우리는 세상 환경에 연연해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늘 말씀과 기도를 깨 있어야 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 거짓된 악령 미혹하는 영에서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고 모든 일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토록 중요하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가 다 거짓이야.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